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를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신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신조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기에 이 두 가지 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십자가 죽음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잘 알겠는데 부활이 왜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고요. 또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이 입증이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또 우리의 거듭남과 중생의 근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왜 거듭나느냐?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의 옛자가 죽기만 하고 새로운 내가 살아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자체로 함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에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사실이 되니까 우리 구원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뭐냐? 나중에 이 첫 열매가 열리면 나중에 똑같은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라는 것의 모델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그것을 보증해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지역은 철학이 발달했거든. 이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을 하고 또 성도들의 부활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것대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왜 성경대로 이걸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언된 것이고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나중에는 야고보,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대다수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 증인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지금 그것을 지금 15장 초반부에서 강조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또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또 그걸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서 또 예수님과 이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 흙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이런 분들 가운데는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화장해서는 안 된다, 매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매장을 해도 나중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흙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흙에서 만들어졌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다 죽으면 흙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뭐 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 그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흙이 된 그 사실에서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화장하면 어떻게 된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유명한 항전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서 2000년 전에 로마군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양식으로 저장했던 씨앗들이 발견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앗을 이렇게 약품처럼 심었더니만 2000년 전의 씨앗이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조사팀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전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다시 심었더니 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만 들어있으면 2000년 전에 씨앗이든 3000년 전에 씨앗이든 다 싹이 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라 그랬는데, 부활이여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모시고 있기만 하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났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할 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처럼 어디에 나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호령이 뭐냐면 큰 외침 소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천사장의 소리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큰 소리가 있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빠바바바바 하고 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와 더불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또 변화되어서 공중에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재림 때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재림 때가 되면 분명히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또 언젠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하게 산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지만 또 흥분된 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만약 죽을 때 모습이라면 늙고 쭈글쭈글하고 또 병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고 아마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텐데, 참 그렇게 된다면 참 이 부활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낫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제일 멋있었을 때, 막 20대 초반, 하여튼 제일 멋있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죠. 근데 부활할 때의 이 모습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부활할 때 우리 모습에 대해서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자, 죽을 때 썩을 몸, 그러니까 죽을 몸, 지금 우리가 다 죽을 몸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세포가 노화가 되고 있고 언젠가 되면 다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몸으로 죽기지만은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은 욕된 거, 죄악투성이고 흠결투성인 이런 욕된 모습이지만은 부활할 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지금은 약한 것, 그리고 우리 몸이 병약하고 또 시공간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그런 약한 몸이지만은 그때가 되면 아주 병으로부터 자유되고 뿐만 아니라 시공간도 자유할 수 있는 제약도 막 마음대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지금은 육체의 몸이지만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이지만은 그때가 되면 정말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할 땐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제자들이 다 방문을 닫고 몰래 숨어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벽을 그냥 그대로 투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중력 법칙도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저 하늘로 점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진공 상태의 저 우주도 이기시고 그 다음은 저 멀리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부활체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고 또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모든 물리적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줘요. 아마 우리 몸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또 너무나 신령하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가서도 예수님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그 살아실 때 모습하고 상당히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 만나면 누구시더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어 허리도 이렇고 또 얼굴도 조금 그러신데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탁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실례지만 누구실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아내 같이 집에 사는 사람도 몰라볼지도 몰라요. 그때는 이제 부부관계도 아니니까 천사처럼 된다 그랬으니까 실례지만 누구세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지되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하고 또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다.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고요. 죽는다는 게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고 더구나 부활할 때는 이 땅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요 그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집에 돈이 수십억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 수십억을 가지고 누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수십억 원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처럼 쩔쩔 굶고 산다면 그 사람은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누리셔야지 이 소망을 못 누리시면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나 부활하는 사람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병 하나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우리의 얼굴이 못생기고 또는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체의 결함 때문에 막 이렇게 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모임에도 안 가고 스스로 자꾸 뒤로 물러나서 늘 자존감이 낮게 자책감하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허리가 꺼부러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해도 나중에는 정말 멋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앞으로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좀 몸이 약하고 또 뭐 얼굴이 핸디캡이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은 몸이 아파가 늘 골골골하고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부활하면 이와 같은 될 거야.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 고통이 그래도 좀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고통을 조금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하고 안 갖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막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영원한 슬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시 만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때가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영원한 이별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 소망이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하고 소망이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믿기는 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다 달라요. 믿기는 하는데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오히려 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태가 나서 꽃다운 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슬펐던지 거의 정신 나간 분들도 있었고요. 실신하다 하시피 한 지금까지도 그 슬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부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18살의 소녀 부활이 되다. 세월호 희생자 양언유 자매 부모 양봉진 벽영란 집사라는 이 제목으로 이 극동방송에서 어떤 그 소식을 전하고 또 이분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이 됐어요.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 두 부부는 그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관리 집사로 수고하는 분인데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을 양온유라는 자매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은 이 자기 딸을 키울 때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이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총명한 아이인지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인지 그게 이게 아주 그 자리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으로 나왔다 그래요. 4학년 때는 독학으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돈이 없어서 딱 그때만 이렇게 피아노 강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반주를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1학년 전체 대표를 했고 2학년 때도 자기 반장이 됐고 또 학년 대표로 나가려고 했더니만 자기 친구가 나간다 해서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는 그 고등부 예배하고 또 그다음에 그 찬양팀 연습으로 늘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에는 일부 예배 반주 제일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반주를 다 도맡아 놓고 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고 자매가 네 자매인데 네 남매의 맞이가 되다 보니까 가난한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혀 어떤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짜증 가지고도 내지도 않고 또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아주 기쁘게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이 온유를 보면 비타민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그 세월에 그 사고가 났죠. 그런데 이 온유란 자매가 다 그 친구들의 이 증언에 의하면 같이 이 가판까지 탈출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서 친구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어떻게 된지 없게 됐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딸이 도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일단 진도로 내려가잖아요. 진도로 내려가면서 아마도 생존자 명단에는 내 딸이 없겠구나라는 걸 이미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했지 그냥 넘어가질 않았다는데 분명히 이번에도 그렇게 다시 들어갔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3일 뒤에 이 온유 자매가 31번째 희생자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딸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절망하고 울부짖고 또는 책임자를 찾아가 내 딸 살려내라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장례를 치는 동안도 아주 그냥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유족들이 부모들이 전부 진도 체육관에서 이제 숙식하고 있을 때도 거기 다니면서 일일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것을 사명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유족들이 장례식장 보면 온갖 반응이 나오는데 이분의 모습 보니까 그때 마침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가 이분을 보고는 참 놀래가지고 아니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길래 저렇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 기도까지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정말 막 그냥 눈물 짓거나 막 슬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은 또 이런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따님도 참 대단하고 부모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바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이런 반응이 벌어지지 그렇지 않다면 왜 딸이 세상 떠난 게 슬프지 않겠어요? 가슴 아프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하늘 날아갔다 부활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히 슬퍼하지 않고요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지난주 세상을 떠나신 남장렬 집사님 그 아드님도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하나 있어요. 10수년 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 아드님이 대학교 교수님인 아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우리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가서 위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신 자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을 받으실지다.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남장렬 집사님이 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마 이제 하늘에서 그 아드님과 만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죽을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질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 앞에 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여러분 영원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는 물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꿋꿋이 이기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와 같은 아픔을 당했을 때도 바로 이 믿음으로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바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고 갖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언젠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으로 굳게 가지고 있어요. 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셔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슬퍼도, 또 내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